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썰렁한 곳에서 설교해 보기는 좀 처음인데, 지난주보다 조금 더 몇 분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2층에 좀 더 많이 계시네요. 기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뭘지 기대하면서 설교하려 합니다.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세속화. 예, 이것은 좀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중세 이후에 인간 이성이라는 것이 점점 발달하면서 과학기술 혁명도 점점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과 사고방식이 기독교 영향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탈기독교화, 탈종교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뜻은 조금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이에요. 이를테면 이 세속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너 미쳤놈이야, 속된 말로 넌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 속된 말이라는 말은 나쁘게 말하면 너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 곧 속되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부패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최초의 세속화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최초의 사건이 뭘까요? 머릿속에 딱 떠오른가요? 네, 선악 까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살인하죠. 바벨탑 쐈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죠. 점점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했던 몇몇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깨닫고 슬로건을 딱 제시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제시했던 슬로건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 세속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딱 깨닫고 우리 신앙선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to be near unto God이라고 말하죠. 대단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이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뭐라고요? To be near un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이 개혁자들의 슬로건을 삶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읽었는데 거기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소와 양을 제물로 팔았어요. 그리고 폭리를 취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환전을 해주면서 역시 막대한 차익을 남깁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성전이 인간 탐욕의 악취로 가득해지고 말았어요. 일종의 이것도 세속화예요. 그때 주님이 마치 개혁자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노끈을 만드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쫓아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면서,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면서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빼면 시체와 같아요. 아무것도, 이스라엘의 삶과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거든요.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중심, 열쇠 같은 이 존재가 부패해가지고 썩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전형적인 또 다른 세속화예요. 이런 세속화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성전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시장바닥입니다.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려서 성전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용 짐승 파는 사람도 있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 산다고 해봅시다. 내가 갈릴리 산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꽤 깁니다. 적어도 100km가 넘어요. 100km가. 어떤 경우에는 수백 킬로가 걸릴 수 있어요. 저 남쪽에서 올라오면. 근데 거기서 소하고 양을 직접 몰고 온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 집에서 나올 때는 제일 좋은 소를 가지고 왔는데 며칠 동안 걸어와야 되잖아요. 소가 지쳐버려. 그리고 오다가 혹시 상처를 입거나 며칠 동안 오는 동안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 중에서는 자기가 기른 양이나 소 중에서는 최고로 고급 A급을 가져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B급이 돼버렸네. C급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봅시다. 제물로 합당한지. 여기 흠이 있구만. 퇴짜. 이런 일들이 흔했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죠. 사실 멀리서 그 고생을 하면서 소를 몰고 왔는데 양을 몰고 왔는데 퇴짜 맞는다? 속이 엄청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면 그럴 바에는 저 성전에 제사장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있대. 그거 사가지고 하면 되지 뭐. 쉽게 편의주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 짐승들이 그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성전이 소 파고 살고 파는 시장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을 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성전 화폐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는 한국 돈만 쓰이고 미국에는 미국 돈만 쓰이는 것처럼 성전 구역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 쓰는 성전 화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물을 살려고 하면 로마 공용 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통치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만 쓰는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재물을 사야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국도 미국 달러로 바꿔서 가잖아요. 근데 환율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환율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필요하면 늘리고 또 유익을 위해서 또 줄이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차익이 생기는데 이게 엄청난 액수라는 거예요. 비리가 끼어들죠.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세겔이라고 하거든. 세겔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 이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세겔은 대체로 계산해서 남자가 이틀 동안 노동해서 벌은 수입 정도가 이세겔이에요. 요사로 말하면 10만 원이 됐을지 5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내고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제물값 내야죠. 환전료 내서 또 돈 바꿔야죠. 그 다음에 입장료 내야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장사치들에게 호주머니를 털리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결국 성전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짐승과 사람과 돈이 뒤엉켜서 시장바닥에 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은 상품 교환을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본경제, 자유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장의 순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시장은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시킨다.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시켜요.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재물, 자기가 가져오면 이렇게 퇴짜나 버리고 시장에서 산 것으로 오케이 하듯이 이 탐욕을 정당화시킨다. 역기능이네. 시장의 역기능. 그래서 시장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자유로움과 탐욕이 뒤엉켜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도 이 시장이 불러온 자유와 탐욕이 함께 뒤엉켜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부패가 돼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돈 문제로 바꿨습니다. 결국 돈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오늘날만 자본주의가 아니라 옛날도 자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느냐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느냐, 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거룩의 문제이고 성전의 문제인데, 이것을 무슨 문제로 바꾸느냐? 먹고 사는 돈 문제로 바꿨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죽고 사는 것이 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깠다가도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운 죽고 사는 문제를 훨씬 더 가벼운 먹고 사는 문제로, 돈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값싸게 여겨지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정도, 돈 몇 푼 정도. 근데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공사를 하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짓고 그럴 때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무슨 행사 있으면 물품도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구매를 하는데, 그때 물품 납품할 때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라는 걸 주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기독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다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드러나서 목사 장로가 금전사고는 불명예 퇴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이 연불에 관심 없고 어디에? 제법에 관심 없다, 관심에만 관심 있다. 이게 불교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이야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목사는요, 예배에 관심 없고 헌금에만, 돈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그만큼 시장화됐다는 뜻이죠. 성남 제1교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요, 영적으로 퇴락해서 돈이 이 교회를 주도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을 권력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 아까는 시장이었죠?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김세임, 우리 세임 선생님,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첼리스트예요. 첼리스트 이름이 세임이에요. 힘내십시오. 그런데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회자했던 이야기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총구. 혁명하면서 뒤집어 엎어서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리스에서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민회라는 것을 하는데 광장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광장. 중세 건축을 연구한 학자는 중세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 첨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에피소스 교회 있죠? 첨탑 십자가. 거기에 시선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권력은 총구에서, 광장에서, 첨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오직 그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은 통치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죠. 거기 아까 말한 대로 짐승이 오죠. 그 다음에 돈 받고는 돈이 모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주목하죠. 예, 그러다 보니 뭐가 나타나는가?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더 이상 못 들어와. 성전에서.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인 여자들은 여기까지.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은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4가지로, 4토막으로 성전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성전 구조 자체가 권력 지향적인 거예요. 권력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시선을 주는 이것이 어디냐? 권력인 거예요. 오늘 이 공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간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들 다 누구 쳐다보고 있어?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설교 강단일 뿐인데, 그죠?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성찬대가 놓아 있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가요. 저쪽에다가 높이 빙빙 올라가서 강단을 높이 세우고 강단만 딱 단촐하게 세워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당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설교했다고.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성전은요, 사람들을 너는 여기까지만 들어와, 너는 여기까지만 들어와 하면서 나누고 그 사람들이 시선과 돈을 모으면서 권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사치들은 시장을 만들어버렸고, 성전. 뒤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들은 권력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2가지 패턴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채찍을 드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시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의 회복.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 쫓습니다. 돈 받고는 책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분노를 가감 없이 표출하십니다. 왜?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해방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하는가? 혁명가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채찍을 들어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역사 이래 오늘 이 본문은요, 과격한 사회운동을 촉진하는 근거 구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었는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혁명가로 몰아붙이면서.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을 내어 쫓거나 그들에게 머리털 하나, 손가락 하나 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뭘로 된 짐승을 내쫓았어요. 상을 엎었어요. 우리 같으면 짐승보다는 짐승 가지고 온 그놈 멱살을 잡겠지. 상을, 돈상, 금전, 환전상, 상을 펼쳐놓고 있는 사람, 너희로 와.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씨름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짐승을 내쫓았고 상을 엎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에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자,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물건 자체를 퇴출시키기를 원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기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읽을 수가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채찍을 휘두르는 중에라도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체제를 뒤집어 엎는 혁명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소리를 높이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는 것은 이런 이유라고요. 단 한 가지 이유, 아버지 집을 뭐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저기는 혁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지 혁명을 꿈꾸는 책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책망일 뿐이지 혁명을 꿈꾸는 책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초점으로 갖고자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혁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강한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성전은 성전다워지는,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 본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성경을 절반만 읽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너희 저 밖으로 다 나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청결케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선을 누구에게로 모으는가? 예수님 자신에게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21절에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 헐어라 사흘 동안에다가 일으킬게. 근데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는 그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는다고 그래?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솔로몬이 지었고 스룹바벨이 지었고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 이 계보를 따라 내려온 성전이 아니라 죽음을 물리치고 죄를 청산하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누구의 등장?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파격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성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더 줄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유로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100%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 있는데 겁대기 건물 지어오는 것은 그 유사품인 거예요. 유사품, 모사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거기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저것은 텐트를 쳤다라는 말로 했다고 본문에 해석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전이 되셨다는 뜻이 굉장히 이게 그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신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청결하고 깨끗해졌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청소를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신데 임재가 곧 성전인데 하나님 본유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분을 제하고 그 예수를 제하고 누구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속내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 본문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님의 속내를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속내를 읽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바울의 말과 연결을 시켜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참된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주님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함께 죽었다 살았다는 당신과 함께 죽고 살고 죽음을 통과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나도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과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하면서 나도 성전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와 우리의 이중창. 예수님과 우리가 부르는 이중창, 성가대, 이중창이 둘이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우리 성남제일교회에서는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과 그분과 더불어 함께 죽고 살아났던 오늘 성도들이 내가 성전이다, 나도 성전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중창의, 사랑의 이중창이 팡파로와 같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성전이 누리는 특권을 구약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면 우리가 나도 성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성전에 구약에서 어떻게 권위를 주셨는가?
저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는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인데 주님의 그냥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성전 맞죠? 나도 성전입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을 졸졸졸 돌아다니는데, 응? 여러분이 저 서울 가면 서울 가고, 여러분이 저 미국 가면 미국 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인데요. 시작.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의 기도, 성전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기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해봐 내가 들어볼게 막 귀만 사용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까지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대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말해보라니까 내가 들어줄게 하고 하나님은 뜨개질하고 앉아 계시거나 뭐 밥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나 그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대. 우리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합니까? 맞죠? 이게 바로 성전된 사람들을 대우하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학개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예, 이것은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야, 수룹바벨 성전은 저 앞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지만 그러나 영광으로 따지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큰 건물이 작게 지었다고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디크레센도가 아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크레센도 점점점 크게 점점점 강하게 라는 음악 기호처럼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크레센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점 크레센도의 삶을 살다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이라고 아세요?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폭삭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침내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샬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정판은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땅으로 가는 거죠. 평화의 동산으로. 자 보세요. 성전에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머물러요. 귀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점점점 크레센도 확장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해요? 거기서 샬롬을 누려요. 이게 성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구약의 약속하셨던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나도 성전입니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성전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시시하게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지 않아요. 거기서 얻어진 유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큰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교회 나와가지고 권력 투쟁하고 네가 나무니, 네 말빨이 세니, 이런 유치한 권력 싸움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베푸신 권능이 더 큰데?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의 관심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닮아갈지.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그러면서 뭐 채찍을 드는 것인데, 똑같이 우리도 이걸 모르고 뭐 엉뚱하게 살면 동일하게 주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와오셔서 뒤집히는 일, 여러분이 뭔가 좀 속이 뒤집히는 일 있나요?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속이 누군가가 내 속을 긁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상을 뒤집어 벗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누가 하시는 걸까? 누가 속을 뒤집어 놓는 걸까? 주님이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 말씀은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읽고 회개했던 말씀이거든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차원 높은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쭉 계속 이어지는데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바울의 뜻이 뭘까요? 왜 이렇게 차원 높은 거룩과 영성을 요구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도덕성을 봐서는 이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해요. 왜? 성전 다움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두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이거 고민해야 돼요. 뭐라고요? 성전으로 살아가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우리의 참 고민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 읽어보면 수많은 방법과 길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아까 성경 본문 말씀에 6월절이 가까움에 그랬는데 6월절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추석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뭐부터 해요? 엄마가 빨래부터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집안에는 다 청소부터 하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유기그릇이 있어요. 유기그릇. 기와장 부셔다가 유기그릇부터 닦으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명절이 시작돼요. 우리 신은희 권사님 집에는 안 그랬나? 좀 가난했나? 어쨌든 그렇게 먼지를 털어내면서 청소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누룩을 털어내는 것으로부터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네, 이래 동안 6월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 먹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가 무교병.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유교병은 뭐냐? 누룩이 들어간 떡이죠. 유교병을 뭐하지? 너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 동안은 뭐 하느냐? 모든 관심이 먼지 털어내고 청소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누룩 들어간 것은 다 없애는 거예요. 깨끗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전 청결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우리 가정은 뭘 해야 되는가? 누룩 청결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누구의?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을 의미하거든요. 위선인데 위선이라는 것은 나를 가장해서 위장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 없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쥐뿔도 없는데 가오 잡는 거. 이게 위선이고요. 외식입니다. 이게 유교병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 척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느 날 나무 토막처럼 퍽 쓰러져요. 실제 가지지 못했으니까. 실제 모르니까 퍽 쓰러져 버려요. 척하다가 퍽 쓰러지는 것이 바로 누룩의 폐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런 것이죠. 옛날 양은이파라는 주목, 유명한 깡패가 있었던가 봐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꽤 오래 살았죠. 그리고 추록을 했는데 성경책 들고 추록했어요. 나 예수 믿었다. 나 회심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안에 있어서 2년, 2, 3년 있었나 안에 있어서 누군가 공갈 협박해가지고 돈을 뺏고 갈취했다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척하다가 실제로 아니니까 턱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성남제일교회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사람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어느 날 이랬다더라, 못막하더라 해가지고 퍽 쓰러진 시체처럼 나무토막처럼 나무를 널브러진 일이 목사에게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없어야 된다니까. 우리 모두에게 없어야 된다니까. 누룩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지를 털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유명한 찬송이죠. 우리 애송하잖아요. 참 좋은 곡인데 저 곡을 지으신 목사님이 박희정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부자였대요. 특별히 사우디로 취업을 가가지고 돈을 좀 벌기도 하고, 거기 가서 돈만 번 게 아니라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와. 그래서 이슬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슬람 사우디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가족을 데리고 이민까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희정이를 데리고 한남동에 모스크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엉덩이 쳐들고 절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도 외우게 하고 이런 정도의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민 가기 얼마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우디에 잠깐 갔다가 사우디에서 돌아가셨대요. 그 이유를, 그럴 리가 없는데 이유는 자살이라. 그래야 이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민 가려고 하시는 분이 왜 죽었는지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아버지가 시체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이분이 밤새워서 좋아하는 게 있는데, 옛날 남편 저 사우디 가면 여자들 돌아다니면서 뭐 했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런 거 있잖아요. 화투, 타짜야, 타짜. 밤새워서 타짜요.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니 충격에다가 어머니는 정말 밤새워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기울죠.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없는 계약서 가지고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결국 지하 2층 방, 지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이때가 한 10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친구가, 야, 너희 생활도 힘들 텐데 우리 교회 가서 점심이라도 먹게, 우리 주일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발을 디디기 시작했네. 근데 10대 때 간 그 교회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경험인데, 가니까 기타를 치고, 또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웃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 가니까 막 집사님도 웃어주고, 잘 왔다, 밥 먹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쁜 사람 많잖아. 아닌가? 그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기는 별천지네. 그러면서 이 희정이가 거기 교회에 쏙 빠졌어. 근데 이 친구가 기타만 치고 흉내만 척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청소년 때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그런가 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까딱 잘못하면 사우디가 가지고 뭐가 될 뻔했어? 이슬람 신자가 될 뻔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교회로 나오게 됐거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작곡한 곡이 바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곡이에요.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박희정 그 아버지 가정 안에 노름 있지요. 우상 숭배 있지요. 세상에 더러운 오물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자살한 게 사실이라면 생명 경시 자살까지 그 가정에는 켜켜이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먼지가 누룩이 그득했는데 그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씩 제거하느냐? 희정이가 들어가서, 예수 믿는 희정이가 들어가서 그 가정을 전면적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누룩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이 경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들어가면 먼지가 제거되는 거고, 누룩이 제거되는 것이고, 악이 제거되는 것이고. 왜?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열심에 이끌리라. 거룩한 열심에 이끌리는 것. 어떤 이단 교주가 쓴 책이 있어요. 나를 이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나를 이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제목은 참 잘 달았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는 잘못했지만 책 제목은 참 잘 달았더라고. 맞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신앙이냐, 주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냐, 아니면 유행이냐 물어봐야 되거든요. 안 물어보면 이상한 데로 끌려갑니다. 인생을 발목 잡는 쾌락 탑3가 1위가 마약이라 그래요. 2위가 도박이에요. 3위가 성중독이에요. 4위가 성취감이에요. 그리고 5위가 돈이라 그래요. 이걸 묻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거룩한 열심에 끌려가지 않고 욕심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려갔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찍을 들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삽니까? 돈입니까? 성취입니까? 거룩한 열심에 이끌리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코로나에 쫓겨가지고 코로나에 피하면서 코로나로부터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코로나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따라서 쫓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하는 게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집콕, 방콕이 목표가 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 모두의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오늘 우리의 말로 한번 바꿔보면 무엇을 사모하는 열심이라?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전을 사모하면 예배가 그리워지거든요. 여러분도 한 몇 달 동안 못 나오신 데 있었잖아요. 전에. 그때 교회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네? 정말 교회 가고 싶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막 무슨 엄청난 63 빌딩처럼 막 휘황찬란한 건물이라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성전에 사모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그때는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평생 기도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분의 며느님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님께 했던 말이 이제 어머니가 계셨던 저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슬쩍 보기로는 권사님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분 아드님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당사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금요 집회나 수요 집회 보면 어머니가 앉았던 그 근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괜히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예배의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어머니의 열심, 아니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어머니를 삼켰었는데 그 열심을 이어받아서 오늘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대단히 소망스럽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 집이 있기를 바라죠. 내가 앉을 자리 있기를 바라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천국 가서 내 집이 분명 있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앉을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가가지고 내 집 내놓으세요? 내 집 내놓으세요? 내 자리 내놓으세요? 말할 수가 있겠어요? 천국에 내 집과 내 자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앉아 예배할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 나라에서 그것은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남체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고 추석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천국 가서 내 집, 내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내가 지켜야 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